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을 것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치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잖느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두 가지 달라. 첫째는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과
또 성만천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 예수들을 본받기를 굉장히 힘썼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예수님처럼 이 바울은 스스로 자기는 결혼할 수 있었지만 그걸 포기했죠. 그리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독신에 대한 부분은 결혼한 것도 잘한 것이고 안 한 것도 잘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더 깊은 의미는 이 하늘에서는 그 혼자 사는 자가 있고 또 스스로 혼자 사는 자가 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임박함으로 그냥 결혼하기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주고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해주고 있냐면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그 임박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이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아주 강하게 올 걸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역시 이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니라. 그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이 손영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낮에 구름이나 또 이런 일들을 봐도 주님이 이제 곧 임박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또 조영기 목사라든가 또 유명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들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결론은 뭐냐? 이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3층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그 체험을 많이 했지만 결국 이 재림의 뜻은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열정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아마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걸로 생각을 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우리가 본을 받을 정도로 청결한 삶을 살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머리를 깎고 길고 뭐 이 쓰고 안 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차례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서로의 이 위아래한 부분들을 이제 서로가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죠. 11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이 차별적인 부분을 얘기했고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고 베세대 광야에서 이 사람의 숫자를 잴 때도 남자만 5천 명이다 그랬어요. 남자만. 그러니까 이 남점여비에 대한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남자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을 이 차라리 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 동등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등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남자는 여성에 대한 부분에 위로 가를 생각하지 말고 남성은 어떻게 보면 또 지배적인 생각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가져라. 그래서 여성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차라리 뭔가 쓰고 나는 뭘 의미해 주고 있느냐? 남성, 그러니까 순서에 대한 질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질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질서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인정이 된다면 무슨 안 해도 되는 거죠. 질서에 대한 부분. 내가 이 질서에 대한 부분, 남성의 머리로 생각을 한다거나 또 높은 의미의 그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것은 11절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남자, 이 동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나 이런 관례가 없다. 나는 논쟁에 대한 부분을 나는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만찬에 관한 부분이죠. 성찬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하신 부분을 이제 시작을 이제 그 예수님이 하셨고 그것을 이제 정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성만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우리는 지금 하나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빵을 뗐거든요. 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뗐어요. 잡아 떼서 자기가 일정 부분을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배가 고파서 먹을 정도로 많이 띈 거예요. 그냥 욕심을 가지고 많이 떴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대교회 문제가 많이. 포도주도 이만큼 마신 것이라 많이 마시고 어떤 사람 작게 마시고 이런 부분이 이제 했는데 이제 바울은 이제 일률적인 부분. 그래서 교회가 정착이 됨으로써 이제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하게 됐죠. 자,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사람 배가 고프니까 많이 갖다 먹고 어떤 사람은 또 술에 좀 잘 먹은 사람은 많이 먹어서 취하고 이게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이건 무질서하다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인용합니다.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념설이라 그래. 기념설. 천주교에서는 화채설,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와 이 떡을 대할 때 그것이 살과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의 교리고 기독교에서는 기념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25절의 후반절에도 기념하셨으니 기념설을 얘기합니다.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늘 이 조심해서 이렇게 성만찬을 대하는 것이지 배고픔으로 또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성만찬에 대한 부분을 이제 평신도들이 얘기한 첫째는 뭔 오해가 있냐면 자기들끼리 먹는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이제 기독교에서 주는 의식이 교파마다 다릅니다. 교파마다 달라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이 성만찬을 떼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그 단점을 이제 보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수혜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들만 먹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교단에 따라 다른데 그래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은 거기가 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다 뛰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렇게 이제 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념적으로 내가 예수를 고백한다고 한다면 참여하게 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 또 이러한 질서를 좀 이 귀하기 위해서 6개월 내지 3개월 나오고 난 다음에 세례받고 난 다음에 참여하게라 뭐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주게 될 때 병든 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초월을 해야 돼요. 지금 나이가 많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예식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 기다리세요. 1년 기다리세요. 그럼 숨이 꿀까닥하고 하늘나라 가거든요. 그럼 세례를 한 번도 아니 성만찬을 한 번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제한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에 대한 부분을 넓게 열어야지. 그리고 세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라고 했지. 그것을 규정을 딱 해서 안 됩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성만찬을 딱 하려는데 세례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몇 개월 되었어요? 안 돼. 먹지 마세요. 딱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혜롭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체제가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리적이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교리가 체계적으로 완성된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예수도의 말씀, 즉 1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인데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바울이 이제 이렇게 교리적으로 한 것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